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값이 좀 비싸도 그것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성비 좋은 화장품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자신의 얼굴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그 화장품 이름은 스마일 크림이랍니다. 웃음 크림. 이걸 바르면은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이쁜 얼굴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다 해도 찡그리고 있으면은 예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웃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은 아름답지만 비웃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쓴 웃음은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쓴 웃음을 지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씁쓸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쓴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도 가끔은 쓴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쭉 살아오다가 쓴 웃음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게 느껴지고 자신의 무능력이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90대는 할머니,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느낍니다. 몸이 천근만근 같고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더군다나 사라는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생리가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계산으로, 또 느낌으로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정해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차마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어찌 그 면전에 대놓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불신앙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마 못 믿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웃느냐? 이 한마디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피식 웃으면 기분 나쁘죠? 왜 웃습니까? 그 말인즉 내가 한 말을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피식하고 쓴 웃음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웃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반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하고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왜 웃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을 뿐인데 그걸 언제 아시고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왜 웃느냐라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순간 사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 속은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소리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표현하지 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웃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되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라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하여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쓴 웃음을 지은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랜 기다림에 지친 자기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상처,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라가 처음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난을 무릅쓰고 부모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육신이 쇠하여집니다. 육신이 쇠하여지면서 믿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끝나는가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쓴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만 쓴 웃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쓴 웃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지친 나머지 사라처럼 말씀을 받고서도 복음을 듣고서도 글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그것은 사라를 책망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쓴 웃음 뒤에 감추져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하여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너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즉, 사라야, 너는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육신이 약해지므로 너 자신은 포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의 시간은 중단되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지쳐있는 그의 믿음을, 쓰러져 있는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라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90이 되었으니까요. 너무나 쇠약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사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시듯이 이 성경 석장을 넘기고 나면 창세기 18장, 19장, 20장이 지나 21장 6절에 들어가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장, 20장까지만 해도 주어가 대부분 다 사라였습니다. 내가, 내 나이가, 내 몸이 이렇게 노쇠하고 이렇게 쇠약하였고 주어가 내가 되어 있으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여,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뿐이죠. 조금 잘한다 싶으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주어가 되면은 절망 아니면 교만입니다. 교만 아니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바뀔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나이, 내 경험, 내 몸 생각할 때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리하여 1년 전만 해도 믿기지 않았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서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그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어린 아기가 90세 된 할머니 품에 안겨있고 자기 젖을 먹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어가 바뀔 때에 내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지만은 석장 지나고 나니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에서 나이 90이 넘은 할머니 품에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새 생명을 그 품에 안겨주신 이유는 부활의 새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예표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 못 낳는 한 여인이 아이 낳는 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닙니다마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마는 마음속으로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쓴 웃음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 천국,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저 화장장 연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기는 하지만 글쎄요 하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사라처럼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종교인은 되겠지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리고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건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믿어라.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지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큰 무신론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적인 가르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가지고 세상 풍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눈만 뜨면은 얼마나 많은 광고와 세상 정보가 우리 눈과 귀를 통하여서 들어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신론적인 가르침들이고 정보입니다. 수백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1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금방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동안 일평생 남편의 믿음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남편이 들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잘 믿었지요. 그런데 긴 기다림 가운데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하갈을 취하여서 남편에게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남편에게는 문제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상처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딱지가 앉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쓴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말씀, 좋은 소식,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처럼 쓴 웃음을 지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는 자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기분이 우울하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기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분은 같은 게 아닙니다. 또 믿음과 건강 상태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좋다,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우울해지면은 믿음도 약해진다, 믿음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지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기분이나 건강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우울해질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시 물으십니다. 첫째는 왜 웃느냐? 왜 속으로 의심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